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되게 큰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땅, 자손, 그다음에 주권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성취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 위하여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압제, 사탄의 이 압제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기 위하여 지금 그 첫 출발점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저항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이 계획을 방해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우리 5장에서도 보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주저앉기 위해서, 애굽에 주저앉히기 위해서 아주 악독하게,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강하게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않는다. 집을 주지 않고 스스로 집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들이 지금 살만하니까, 힘들지 않고 평안하니까 지금 이런 헛된 망상에 지금 빠져 있다. 출애굽 시켜달라고 이런 헛소리를 지금 한다. 이들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방식이 뭐냐? 이들이 게을러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겠다. 이런 헛된 망상에 지금 빠져 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런 거짓된 자들이 말하는 이 거짓말에 그들이 속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하는 방식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분주하게 하는 거, 세상의 일에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일에 괴로우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바로가 쓰는 전략 보세요. 얼마나 이게 똑똑한지 몰라요. 실제로 이게 먹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이 책략에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모세와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막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을 무겁게 하는 것, 수고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일을 힘들게 만드는 것, 여러 가지 그 생활의 그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벽돌 꽂는다 막 온 동네를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곡촉 그루터기를 막 주워 와가지고 막 멀리서 들고 와가지고 또 진흙하고 그걸 섞어가지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말리고 근데 매일매일 해야 될 양이 있거든요. 정한 양이 있는데 그 고정된 양을 매일 채우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만약 그 양을 채우지 않으면 더 강한 처벌이 있는 겁니다. 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부터 막 나가가지고 온 땅을 뒤지면서 곡촉 고루터기를 주워와가지고 짚고 막 밤 늦게까지 벽돌 꽂고 막 그렇게가 막 겨우겨우 막 하루 일당량을 채우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곡촉 고루터기가 항상 옆에 있습니까? 1km 내 곡촉 고루터기 다 들고 왔어. 10km까지가 다 끌고 왔어.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지난주 봤듯이 애굽 온 땅의 곡적 고루터기를 온 땅, 그냥 막 온 곳을 다 뒤지면서 막 그거 찾아다니는 거. 그래서 벽돌 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이게. 재료 준비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막 참으면서 하겠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날, 5일, 10일, 한 달, 두 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짜증 나겠죠. 화가 나겠죠. 처음에는 그게 이스라엘 그 바로를 향하지만 그 나중에 누구를 향하면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한다는 얘기를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너무 이제 괴롭고 힘들고 이제는 온 마음에는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이걸로 이제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바로 왕은 이걸 이들의 조금이라도 뭐 이들의 그 괴로움을 좀 감해줄 마음 자체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3절에 보면 막 독촉합니다. 독촉. 이 독촉이 무서운 거거든. 독촉. 할당량 채우려고 독촉 들어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는 회사 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실적에 대한 그 괴로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그죠? 승진도 되지 않고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회사에서 당하니까 실적에 대한 그 압박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할당량 채우라고 막 독촉하니까 마음이 더 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막 괴롭고 막 몸도 피곤하고 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급한 일에 분주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4절에 막 또 때립니다. 때려. 누구를 때리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린다. 그죠? 그러니까 그 감독들이 뭐냐면 애굽의 그 공사 감독이 있고 그 밑에는 애굽의 작업반장 기록원들이 있고 그 밑에는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작업반장 기록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원들을 세워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막 중간에 있는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죠. 그들을 막 학대하고 때리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내려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내려가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제가 군대에 가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상병, 일병이 있고, 이제 이등병이 있고. 근데 보통 이렇게 해야 돼요. 이등병, 일병이 이제 밑에 있고, 병장이 있는데, 누구를 족치냐면, 상병을 족치는 거예요. 병장이 밑에 있는 이등병 데리고 이렇게 뭐라고 잘 하진 않는다. 그죠? 상병을 막 족치고 막 하는 거죠. 이등병이나 일병이 잘못하면 상병을 때리는 거. 상병을 계속 때리면 상병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이제 이등병, 일병을 이제 괴롭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죠.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 이 기록원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자급반장들,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15절에 이런 보시면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하는 내용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 16절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동토를 만들어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이를 말씀하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길이다. 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중간에서. 왜냐면 책임은 이들이 져야 되거든요. 그 매일매일의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는 건 누가 하냐면 그 책임은 누가 맡고 있냐면 이 기록원들이 맡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록원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중간에 그것을 끼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리죠. 독촉하죠.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제는 할당량을 채울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르고 있고, 근데 그들은 감해주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계속 압박하거든요. 멈추지 않아요. 봐주는 게 없어요. 바로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계속 전면적인 압박을 하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가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왕에게 이거 공식적으로 이거 지금 항의하는 거거든요. 공식적인 항의 방문을 한 거예요, 지금.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힘드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렇게 호소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악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왕이시여 이거 좀 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상소문만 우리의 요구가 이런 겁니다라고 상소문을 올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바로에게 직접 찾아간 거 지금. 직접 찾아가 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이 탄원하고 호소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렇게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애굽의 감독들이거든요. 애굽의 감독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당한 지금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노역을 지금 명령하고 있고 불가능한 것을 지금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것을 지금 멈추어 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공식적으로 위험한 줄 알매도 불구하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요 반란이거든요. 반란. 시위하고 데모하는 것처럼 비치면요 이거 정말 너희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고 엄청나게 지금 억압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힘드니까 참다가 지금 바로에게 가서 울부짖으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나아간 겁니다. 이 직접 고발이에요. 직접 고발. 공식적인 항의 방문. 목숨을 걸고 지금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그 애굽의 감독들이 집을 주지 않고 지금 벽돌을 수요대로 만들라고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지금 매를 들고 우리를 때리고 있다. 이것을 빨리 이 부당한 이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종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 감독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지금 구타하고 있고 부당한 명령을,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멈춰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 말을 쓸 때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정말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바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바로의 마음을 잘 이렇게 맞게끔 표현해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당신의 종들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됩니까? 15, 16절에 보면 3번 반복돼요. 15절에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또 16절에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않는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출애굽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 당신의 종들과 대조되는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우리 1절에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기뻐했거든요. 앞부분에 분명히 4장에서 그때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와 아론을 믿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란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들이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의 종들이다. 당신의 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거야, 아직까지. 상황에 따라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힘들 때마다 말하는 내용이 뭐야? 애굽을 그리워해. 조금만 힘들면 물이 없다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먹을 거 없다고 그리워하고 이민족이 침입한다고 두려워하고 짐승이 쳐들어온다고 짐승의 위험 속에 있다고 또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 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들이 좋았습니까? 사실 결코 좋지 않았거든, 사실은. 그들이 배불렀습니까? 배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조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때 좋았는데 과거의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 근성에 여전히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이들은 매우 기회주의적이에요. 그 상황마다 좀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할 때만 해도 이거 뭔가 될 것 같거든. 그때는 막 기뻐하고 좋아했다가 좀 상황이 지금 바뀌니까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해야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바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바로가 어떤 공격을 하고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 4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출애굽시키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강하고 크고 견고한 성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모세와 아론에게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다 이미 상세하게 설명해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로 뭘 보여줬습니까? 3가지 이적을 보여줬잖아요. 물이 피가 되고, 그죠? 문둥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작은 고난 앞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의 전략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괴롭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게 만들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작은 고난은 사실은 작은 고난이거든요. 작은 고난인데 크게 생각하는,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작은 고난인데 큰 고난이라고 그 문제에 함몰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밖에 안 보여. 그 작은 고난이 그 인생, 내 생각, 내 삶 전체를 그냥 잡아먹어버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분 앞에서 계속 뭘 보여줍니까? 이적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애굽의 신들보다 더 크신 분임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제 누구밖에 안 보이냐면 바로밖에 안 보여. 바로의 그 악독한 말, 위협하는 말, 그 말밖에 안 들려. 귀를 쟁쟁 울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데, 바로의 말만 내 귀를, 내 마음을 온통 막 그것만 묵상하고 있는 거죠. 바로의 말, 그죠? 위협하는 말, 그 말만 마음속에 계속 묵상하는 거야. 그럼 딴 생각 안 드는 거야.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하게, 이걸 자꾸 묵상해야 되는데, 그죠? 바로의 위협하는 말만 계속 묵상하고 있어. 문제만 계속 보는. 노이로제 걸릴 거야 아마. 그죠? 벽돌 구워야 된다 이거. 벽돌. 근데 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여러분, 뭐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8절에서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게으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게으름으로. 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지금 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 두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게으름이요. 나태함. 애굽 민족은 이 게으름과 나태 이걸 엄청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죄 중에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많은 그런 태도들이 있는데 그 윤리적 부패 중에서 가장 큰 게 이 게으름, 나태함 이걸 엄청 싫어하는 민족이 애굽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지금 게으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금 바로가 얼마나 지금 노여워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화가 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생각할 때는 바로는 자기는 살아있는 신이거든요. 바로는. 애굽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인데 자기를 섬기기는커녕 노예 민족의 신, 즉 노예 민족의 신 이스라엘 히브리 신은 사실 패배한 신이거든요. 바로 입장에서는. 그 패배한 신을 섬긴다고 지금 떠난다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격분돼 있는 화가 나 있는 이런 상태였다. 그래서 바로는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내일의 수량대로 그대로 이제 구워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이 호소, 이 탄원을 그냥 이런 지하에 그냥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냥 들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매일의 수량을 채워라. 이게 바로의 입장인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바로를 지금 자극한 거예요. 자극해서 더욱더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압박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기록원들의 이 바로에 가서 찾아갔던 이 호소는 사실 긁어 부스럼 만든 격이 되고 말았어요. 상황을 최악으로 지금 극단적으로 몰고 가버리는 여러분 계기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앞부분에 지난주에 볼 때도 이미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또다시 바로까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더욱더 화가 나고 더욱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하고 방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황이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생각을 이 기록원들이 하게 돼요. 우리 19절에 한번 보시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예, 이 화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화는 뭐냐면 심각한 재앙을 얘기합니다. 심각한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 이걸 우리말 성경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신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각한 공경에 빠졌다는 걸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그냥 괴로웠던 거예요. 노동을 과하게 부과를 하고 중노동을 시키니까 몸이 힘든 게 이게 더 컸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어떤 상태냐면 단순히 몸이 괴로워진 것 때문에 지금 힘든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화가 미친 거예요. 화가. 이제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 앞에는 힘들어서 호소했다면 지금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가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를 대할지 여기에 대한 무서움, 이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냐? 이젠 절망에 빠지게 된 거야. 공포와 절망, 두려움과 절망감에 이제 빠지게 여러분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들이 그 앞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제 기록원들이 공포심을 느끼면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절망감에 휩싸여서 나오게 돼요. 이제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상황 더 꼬이게 되었기 때문에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로를 떠나 나오는데 누가 서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여기 어떤 뉘앙스 같아요? 어떤 상황 같아요? 이 상황이 그냥 화가 이제 그 나오는데 우연히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본 걸까요? 이거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지금 그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요거 아니고 잠깐요. 여기 안 적어놨네. 예. 요게 다른 타번역 분들을 보면 요게 모세와 아론이 이 기록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우리 말씀이 맞아요.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도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록원들이 가서 이 호소하는 걸 이 호소하고 바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지금 문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기록원들 입장에서는 바로 만나고 딱 대면하고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 마음으로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딱 나오는데 앞에 모세와 아론이 딱 서 있으니까 그 모든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겠다. 미운 것이 되겠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는 모세와 아론을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모세와 아론 지금 쳐 죽여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런 명령 내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 민족 전체가 지금 멸절될 위기에 지금 빠졌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모세와 아론을 좀 처단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두려움에 빠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다른 번역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했다. 미운 것이 되게 했다를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미운 것이 되었다 이 말이 사실 이 원래 원어의 의미가 냄새나게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미운 것, 냄새나는 주제. 그래서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공동 번역 같은 어떻게 보냐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워하게 된 것은 너희들 탓이다. 바로와 아론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바로가 지금 우리 민족을 역겨워한다 이렇게 번역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두려움에 빠졌는지 알았어. 나쁜 냄새가 나겠다. 미운 것이 되었다. 이 말이 이제 상대방에게 나쁜 인상을 주어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당장 눈앞에 그 고통,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원망을 누가 쏟아내냐면 모세와 아론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사실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했잖아요. 그게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면 오히려 누구를 저주하고 원망해야 됩니까? 이 악한 바로를 욕해야 되잖아요. 바로를 욕하기는커녕 바로에게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막 아부하면서 나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빌어놓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한테는 죽일 듯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원망한다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다 말해 주었고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겁니다. 지금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막 살피시고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 살핀다는 말은 면밀히 관찰한다는 거예요. 면밀히 관찰해서 모세와 아론의 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고 징벌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됐죠. 누구를, 이 원망과 이 적대감을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바로를 향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이 바로를 향해야 될 원망과 적대감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잘못된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정작 우리가 미워하고 욕해야 될 대상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전혀 딴 존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실 어떻습니까? 잘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나요? 사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정상적인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과정이거든.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말해줬잖아요. 앞에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이미 다 얘기해 줬거든요. 내가 바로를 친 이후에, 이적을 통해서 바로를 친 이후에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너희를 보내줄 거다.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들은 항상 어떤 사람이냐? 눈앞의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눈앞의 것. 당장 눈앞에 지금 여기서 어떠냐? 당장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때는, 지금 요때는 이런 상황이니까 요 눈앞에 그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또 좀 상황이 바뀌면 또 그 당장 눈앞에 거 모면하기 위해서 또 그 반응하고, 또 상황 바뀌면 또 당장 눈앞에 거에서 또 반응해가 살아가는 이런 인생인 거예요. 멀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런 한자 용어 중에 있잖아요. 일희일비한다. 그냥 작은 일에 하나의 문제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영적 조울증이라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 형태예요. 원래 여러분 누가 원래 이랬냐면 모세가 원래 이랬거든요. 모세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40년 전에 한번 실패했다고 토라져가지고 삐져가지고, 그죠? 자기 연민에 빠져가 그 40년 동안 처박혀 있잖아요. 그게 모세의 원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전히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았다.
진짜 변했는 줄 알았잖아요. 그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더라. 와, 변했는 줄 알았잖아. 우와, 그랬는데 그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불화를 조성하려는 바로의 책략이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원망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를 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근데 요 내용을 그냥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죠. 어, 그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모세가 지금 원망하는 듯한 이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것 같아요? 조금은 다른 것 같죠?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바로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애굽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이들은 그냥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이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달라. 모세가 지금 여기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구원 백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노하고 하나님 향해서 막 하나님께 막 따지고 이런 장면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원망, 절망, 탄식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 이 위대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참담한 이 현실,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걸 느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호소하고 탄원하고 지금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상황은 너무 지금 처참하거든, 지금. 분명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이런 위기감을 느끼면 그 불안은 증폭되거든요. 그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그러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금 신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신뢰가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절규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들은 그냥 화만 내고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막 무서워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누구한테 투영하냐면 괜히 모세와 아론한테 막 투영해가지고 그들을 막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뭐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지금 이 악랄한 이 완악한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울 왕하고 다윗 왕 보면 알 수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골리앗을 막 위협하잖아요. 그때 사울은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올 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출정해야 되는 사무엘이 막 늦게 와.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번제 막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방법을 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타개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용납되지 않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지 맘대로 제사를 지내버리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 보시면 다윗 보면요. 다윗은 되게 괜찮잖아요. 다윗 자식들 한번 보세요. 자식들. 압살롬, 암논, 솔로몬 우상숭배 막 하고 그죠? 외교로 막 살아나려고 하고 막 그리고 막 그 형제간에 막 그죠? 그죠? 막 간음, 살인 이런 거 막 얼마나 많아요. 다윗 자신도 또 거기 연루돼 있었고 그 이전에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다윗이 하나 결정적으로 사울 왕과 다른 점이 있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곧바로 항복하고 죄를 회개해요. 밧세바 사건 이후도 시편 51편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나단 선지자가 딱 책망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곧바로 무릎 꿇고 회개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떠냐면 자기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해. 죄를 인정 안 해.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모세 같은 경우는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 정말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모세 자신도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지 몰라요 지금.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원망 불평처럼 보이지만 이 그 원망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 칼류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분투하는 경건한 영혼의 몸부림이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움 닥칠 때마다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지금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바로는 지금 그들을 더 학대하고 지금 압박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건한 영혼의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분투한다는 표현이에요. 분투하며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에서 이런 호소와 이 탄원을 우리는 이 절규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13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다윗은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막 끊임없이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요 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가족들 그들이 자기를 친다는. 그래서 원수가 대부분 다 보면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다윗은. 근데 전부 원망하고 불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종일 근심해. 종일 괴로워. 눈을 떠도 괴롭고
잠을 자도 괴롭고, 밥을 먹어도 괴롭고, 오늘도 괴롭고, 내일도 괴롭고, 앞으로도 계속 괴로울 것 같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래서, 근데 이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 빨리 안 들어줬던 거야, 이게. 영원히 잊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시편 22편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 안 들어줬다고 우리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 듭니까? 오랜 기간인 거야, 이게 지금.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고통은 계속 임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멀리하여 돕지 않는 것 같아.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아. 그럼 신음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힘들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나와. 말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 아직 덜 힘든 거 아직까지. 신음소리는 정말 그죠? 몸과 정신과 영혼이 다 완전히 기력이 쇠해가지고 그냥 신음소리 내는 거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도 힘이 있어야 그 말도 나오는 거지. 너무 힘들면 신음밖에 안 나오고 그죠? 근데 하나님 이 신음소리조차도 멀리 하는 거지 듣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느낀 거. 이때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편 읽어보면 다윗이가 제일 많잖아요. 다윗이 앞부분에 시편 앞장부터 계속 이런 내용이 진짜 많아요. 이런 게. 그래서 막 힘들어가지고 맨날 그거 하잖아요. 원수를 저주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원수를 안 갚아주겠어. 맨날 이런 기도거든. 보복의 기도를 하거든. 근데 그게 시편 뒤에까지 계속돼. 계속되는 거야. 시편 74편에 아사압의 시에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럼 진노의 연기를 누구한테 뿜어야 돼요?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뿜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삽이 볼 때는요. 아삽 시편 73편 같은 거 원수들은 다 평안해. 종일토록 평안해. 그들은 누워도 평안하고 길을 갈 때도 평안하고 죽을 때도 평안해. 재물은 날마다 더해. 날마다. 죽을 때까지도 평안해. 근데 자기는 힘들어 죽겠거든.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계속 고통스러워. 그래서 뭐라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해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악인에게 진노의 연기를 뿜어야 되는데 의인들에게 진노의 연기를 뿜는 것처럼 자기는 느껴지는 거야. 왜? 의인만 계속 고통당하고 계속 고통. 근데 아삽이 마지막 말이야. 내가 성소에 들어갔어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갔어야 이 말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딱 가서 서보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 성소에 들어갔어야 그들의 종말을 알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기도할 때는 이런 우리가 확신을 못 가져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붙들면 그때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때 되면 이것도 괜찮구나.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이게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구나. 여전히 그 문제는 내 삶에 그대로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 내 평생에 따라다닐 문제야. 근데 그게 요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 문제는 없어. 안 보여. 내 마음속에서 그 문제가 문제를 안 느껴져.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는 거. 이게 욥기 보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욥기가 앞부분에까지만 해도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죠? 하나님하고 변론하잖아요. 변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고 하나님하고 내가 변론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유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하나님께 내 지금 물어보고 싶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거든.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나중에 이제 그 41장 42장에 가면요.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욥이 하나님께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이전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았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여러분 지금 요즘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죠? 지금 우리가 이 큰 문제들이에요. 우리한테. 진로 때문에, 결혼 때문에, 노후 때문에 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딱 가서 성소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딱 그 고요한 중에 온 세상이 고요해지고 오직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서 하나님 나밖에 없는 곳은 딱 서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제가 그 앞산에 가면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통신 그 가는 그 도로 닦인 길이 있거든. 등산로 아닌데 도로가 있어요. 도로. 올라가면 골로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한 집사님하고 그 밤에 그 앞산에 자주 올라갔었습니다. 그 집사님 산에 올라가는 좋아하시가 저보고 자주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앞산에 꼭대기 밤에 올라가면요. 깜깜한데 대구 이제 야경이 보이거든요. 진짜 예뻐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그죠? 여기 딱 현실에 딱 들어오면 막 아둥바둥 매일 아둥바둥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딱 봐도 근데 그 아둥바둥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좀 그죠?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딱 서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게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즉 모세는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 앞에 다윗도 그렇고 아삽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걸 토로하는 것.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호소해야 돼요.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야 돼요. 우리의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실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이 나오긴 나오지만 사실 이 모세의 모습도 이것도 약간의 불신이 담겨 있는 거 아직까지도. 사실 모세가 이때 모세도 더 확신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거든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 토로하는 거는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모세의 마음에도 찾아온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이래 두려우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말했거든요. 또 한 번 반복해서 말해요. 4장에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준에 준 이적을 그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반응할 그림이 말씀에 줬거든요. 모세가 사실 가장 올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미리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어야 돼요. 사실은 모세도 이 면에서는 연약함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백성들의 그 기록원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토로하긴 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말했어야 되거든요.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 찾아가고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말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에 우리의 마음이 함몰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걸 분명히 믿어야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럼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가 이 악의 실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의인도 악인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면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생기지 않는다. 이걸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걸 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그대로 그 순간순간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자,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를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하나님 응답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준비했던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풀려나가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 홀로 독대하는 시간들을 얼마나 가지느냐. 그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섬길 분이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돕는 분이 누구인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군지 내가 섬길 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매일 DBS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골방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공적인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금요 강좌 양육을 통해서 자주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이 경건의 대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모든 선한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려움의 때가 있을 때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시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